하나님이 살아계신 것이 맞고 지금도 약속하신 말씀대로 이루어 가시는 것이 맞고 또 내 개인을 향하신 계획을 가지시고 성취해 가시는 것이 맞다고 한다면 오늘 여러분들은 예배에 승리하면 인생이 승리하게 되어 있습니다. 예배가 무엇입니까? 예배는 눈에 보이지 않지만 지금도 살아계시고 나를 사랑하시고 축복하시고 나를 통해서 세계 복음화의 역사를 이루어 가실 그 하나님을 경배하는 시간인데, 예배드릴 때 우리는 마음과 힘과 뜻을 다해서 찬양하고 또 기도하고 이걸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거죠. 헌금도 드리고, 그러면서 가장 중요한 거 하나님으로부터 말씀을 받는 것입니다. 그래서 가장 중요한 예배의 핵심이 말씀을 받는 것인데, 목사님이 설교하지만 목사님의 말로 받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는 거죠. 그래서 기도 시간에도 찬송할 때도 헌금 드리고 할 때도 조는 사람은 별로 없어요. 근데 언제 조는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 그것도 처음부터 조는 사람도 있고 도중에 조는 사람도 있고 가장 중요한 말을 할 때 조는 사람이 있어요. 눈을 감아서 졸기도 하고 눈은 안 감았는데 조는 사람이 있고, 말똥말똥하게 집중 잘한 것처럼 보이면서도 딴 생각하는 사람이 있거든요. 사단이 혼미케 만들기 때문에. 그래서 만일 여러분들이 말씀을 듣는 그 시간이 50분이다, 1시간이다. 그 시간에 집중하고 들을 수 있다고 한다면 한 사람도 빠짐없이 저는 은혜를 받을 것이고 한 주간 성취될 응답을 반드시 받을 줄로 믿습니다. 사실 하나님 앞에 집중한다는 것은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집중해야 돼요. 기도하면서 하나님, 내가 오늘 예배를 드리면서 집중하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말씀을 정확하게 이해할 수 있도록, 붙잡을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십시오. 우리 모두가 같이 예배를 드리지만 하나님은 나와 상관없는 말씀인 것 같지만 다 개인에게 하나님께서 맞춤형으로 다 응답을 주시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거 뭐 누구 들으라고 한 말은 아닌가? 어떤 사람들 그런 생각을 많이 하는데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어떤 사람 들으라고, 물론 그 사람도 들어야 되겠지만 내 자신이 그 말씀을 가지고 잘 들어보세요. 그건 나에게 분명히 답이 있게 돼 있습니다. 게임 중독하는 사람은, 게임 중독에 빠진 사람, 게임하는 사람 있잖아요. 게임. 우리 자녀들 다 게임 잘하는데 게임할 때 뭡니까? 게임하면서 졸아요. 게임만 해도 뭐 1시간이고 2시간이고 안 졸거든요. 0.01초 막 타타타타 막 하잖아요. 손도 안 보일 정도로. 그렇게 집중해버리면 기적이 나거든요. 그래서 그런 자세와 이런 중심을 가지고 오늘 하나님 앞에 서야 되겠습니다. 오늘 설교 제목을 잘 이해하고 천지개벽의 응답을 다 받기 바랍니다. 여러분 개인도, 여러분 사업에도, 여러분들의 삶과 미래 속에 날마다 천지개벽의 역사가 일어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새 가족들은 한 가지 알기만 하면 됩니다. 한 가지. 그 한 가지가 무엇인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답을 찾기를 바라고, 우리 중직자들은 중요한 발판을 놓아야 됩니다. 중요한 발판 놓으라고, 후대를 위해서 발판 놓으라고 세우셨죠. 우리 렘넌트들은 시대 작품을 만들어야 됩니다. 내가 이대로 살면 시대 작품을 만들 수 있겠는가 질문하면 쉽게 답이 나올 수 있겠죠. 서론에서 왜 전 세계 지향이 급증하는가? 여러분들의 말씀을 이제 잘 드려야 되겠는데, 오늘 여러분 주보에 6쪽을 보시면은 요약된 내용이 나옵니다. 요약된 내용을 펼쳐놓고 여러분들이 말씀을 들으면 어디까지 지금 어느 부분
말씀하고 있는가, 그것을 쉽게 알 수가 있을 겁니다. 내비게이션 형식으로, 내비게이션, 우리 아는 길도 내비게이션 또 치고 요즘은 다니기도 하잖아요. 또 모를 때는 또 깜빡했다가 또 얻는 거 찾아야 되니까, 떼어놓고 여러분들이 말씀을 잘 들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왜 전 세계 재앙이 급증하는가? 지금 현재 세상을 보시기 바랍니다. 무엇이 가장 세계화가 됐고 무엇이 가장 세계화가 되고 있는가? 앞으로 될 것인가? 뭐죠? 그 재앙입니다. 반드시 이 재앙의 뿌리를 뽑지 않으면은 내 자신도 이 재앙 때문에 망하고 이 세상 모든 사람들이 재앙 때문에 망하게 되는 거죠. 지금 전 세계적으로 계속해서 자살자들이 급증하고 있습니다. 예전에는 청소년들이 자살한다 그러니까 어른들이 이해를 못했잖아요. 무슨 뭐 애들이 인생을 한다고 자살까지 해. 그랬는데 지금은 그 정도 수준이 아니고 애들이 한다는 거예요. 애들이. 그리고 다른 사람을 죽이는 것을 보고 살인이라 그러는데 오늘날 세계 도처에 살인자들이 얼마나 많이 일어나고 있습니까? 쉽게 말해서 정신병자들이죠. 이유가 있어서 아니고 사단에게 사로잡혀가지고 총 들고 나가서 미국 같은 데 마음대로 사람을 죽이는 그런 일들이 급증하고 있습니다. 이제는 재미난 데가 없기 때문에 마약 속에 다 빠져들고 있죠. 인생에 답도 없겠다. 육신을 만족시키는 예를 들어서 알코올이나 이것도 한계가 있겠다. 더 센 것 가지고 뭔가 좀 느껴보려고 찾다 보니까 마약이죠. 마약. 영적인 문제 있는 사람은 마약 한번 했다 그러면 빠져나올 수가 없어요. 그러죠. 정상적인 사람 같으면 한번 해보고 이거 계속 했다가는 큰일 나겠구나. 그래서 다 사람들이 망하구나. 그렇게 느끼겠지만 영적인 문제 있는 사람 한번 맛보면은 계속해서 그 하도록 끌어당기고 하기 때문에 거기서 못 빠져나오게 되는 거죠. 지금 우울증 환자들이 막 급증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엘리트 연예인들 보면 막 공황증에 시달리고 그러잖아요. 누가 그렇게 그런 질병의 어려움에 시달리라고 했습니까? 그런 어려움 속에 빠져나가기를 원하지. 또 누가 집어넣는 것도 아닌데. 그런데 자기도 모르게 들어가 있는 것 때문에 그런 현상들이 일어나고 있는 거죠. 문화도 경제도 지금 바벨탑 문화입니다. 바벨탑 경제입니다. 그래서 굉장한 것 같은데 어느 날 갑자기 다 무너져 버리죠. 바벨탑 무너지듯이. 그래서 세계 재앙을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것이고, 또 두 번째는 이 문제는 교회가 책임져야 되는 거죠. 교회가. 이 말은 법적 책임을 져야 된다. 온 땅에 재앙 내린 것은 교회가 법적인 책임을 져야 된다. 그런 이야기가 아닙니다. 그렇죠. 우리 양심적으로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세상을 살릴 수 있는 사명을 받았는데 교회가 세상을 살릴 수 없다고 한다면 하나님 앞에서 도덕적으로, 쉽게 말해 양심적으로 책임의식을 가져야 되는 거죠. 정치인들은 이 사실을 모를 뿐만 아니라 할 수가 없잖아요. 어떻게 이 부분을 알겠습니까? 대통령이라고 해서 정신병자를 치유할 수 있겠습니까? 불가능한 거죠. 큰 문제는 지금 교회들이 전혀 이런 부분에 대해서 모르고 있고 관심이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면 갈수록 세상은 어려워질 수밖에 없는 거죠. 뉴욕 타임즈에 2030년까지 미국 교회는 30%가 없어진다. 지금 없어진 데다가 또 없어진다는 겁니다. 계속해서. 유럽뿐만 아니라 미국, 우리 한국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한국도 지금 주일학교 애들이 없어지고 있잖아요. 도대체 왜 이럴까? 이 답을 여러분들이 주어야 됩니다. 세상 사람들에게. 재앙 만나 있는 사람에게, 어려움당한 사람에게 이 답을 우리가 줘야 되는 거예요. 교회가. 복음이 전혀 없는 것이
복음이 전혀 없는 이것이 바로 답을 줘야 되는데 답을 못 주고 있는 그 원인이 되는 거죠. 하나님의 자녀는 복음이라는 이 영원한 대답을 가지고 있는데 이 답이 시원찮거나 없기 때문에 줄 수가 없는 거죠. 이 복음은 빛이고 복음은 길입니다. 하나님 만나는 길이고 어둠 가운데 있는 자들이 빛을 볼 수 있는 길인데 이 복음이 없는 거죠. 사탄, 지옥, 재앙을 무너뜨릴 수 있는 것이 복음인데 이 복음이 희미하기 때문에 복음이 없기 때문에 우리가 해야 될 이 중요한 일들을 감당을 못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점점점 세상은 어려워져 가고 있고 재앙이 지금 세계화되어 버린 것이죠. 이 복음은 인간이 이것 해야 된다, 저것 해야 된다 그런 거 아닙니다. 이 복음이라는 것은 잃어버린 하나님의 형상을 다시 회복하는 것이기 때문에 놀라운 것이죠. 대창조의 역사를 말하는 거죠. 더 큰 문제는 뭐겠습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이야기해도 성도들이 감각이 없다는 거예요. 관심도 없고. 더더 큰 문제는 뭡니까? 복음을 줄 전도자가 없다는 거예요. 전도자가. 전도자는 많이 있는데 세워놨는데 이 복음으로 답을 줄 수 있는 사람이 없다는 거지. 다른 것만 하기 때문에. 그래서 예레미야 애가에 보면은 그 비통해 하면서 노래 부르는 내용이잖아요. 예레미야 애가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자녀들이 목이 말라서 먹을 것을 못 먹어서 입천장 이것이 다 말라 붙어 있는데 떡을 떼어주면 될 텐데 떡을 떼어줄 사람이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금이 빛을 잃었다. 이런 표현들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전도자가 없는 거예요. 사람을 실제로 살리는 전도자가 없다는 거죠. 신학생이 신학 공부만 합니다. 근데 신학으로는 사람을 살릴 수가 없죠. 영적인 눈이 열려져야 되는 거죠. 그래서 전체가 신학생을 위해 기도하고 RUTC 주일이라고 RUTC를 위해서 기도하자는 의미에서 전번 주에 본부 일부 메시지에 이 내용이 나왔습니다. 우리가 하루만이라도 우리 RTS 신학생들이 중요하기 때문에 기도하자. 365일 기도해주면 좋지만 그리 못한다 할지라도 하루만이라도 너무너무 중요한 우리 신학생들을 위해서 기도하자. 그런 내용의 메시지였습니다. 먼저 몇 가지 질문을 해야 하는데 왜 이 사실을 모르고 강대국은 문제를 일으킬까요? 강대국들 눈에는 뭔만 보여요? 아이들이 패권 국가라는 거죠. 패권. 우리는 힘이 있기 때문에 약한 나라들, 약소한 이런 다민족들 다 우리가 장악하겠다는 거잖아요. 그 속셈이. 웃기는 일이죠. 그리고 이 복음을 전해야 되는데 이스라엘조차도 복음 전하라고 하나님이 특별히 선택했는데 이 사실을 모르기 때문에 7번이나 후대들이 재앙을 만나게 됩니다. 7번이나. 그러니까 날마다 재앙 속에 있었다고 할 수 있죠. 재앙 만난 이유가 복음을 주었는데 복음을 못 깨닫고 복음을 알았으면 다른 사람에게 다른 나라에게 복음을 전해야 되는데 이것을 안 하고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것을 깨달으라고 노예로 포로로 속국으로 강제적으로 보내가지고 알도록 만든 거죠. 그런데 중세시대 때 넘어오면서 완전히 전쟁으로 다 바뀌어 버립니다. 왜 그럴까요? 왜 그럴까요? 어둠 속에 있었기 때문에. 중세시대 때 보면 막 지금 와서 그 평가들을 많이 하잖아요. 중세시대 때 막 음악에 대해서, 미술에 대해서, 건축 이런 거에 대해서 굉장히 좋은 칭찬도 하고 평을 내리고 또 관광 갔다 가면 그런 데 다 가지 않습니까? 그런데 영적인 눈을 뜨고 보면은 완전히 어둠에 잡혀 있었던 거죠.
그런데 우리는 어둠이 뭔지도 지금 모르고 있습니다. 모르고 빛이 뭔지도 모르고 영적으로 어둠과 빛이 뭔지도 이렇게 구분을 못하고 있는 형편이죠. 하나님이 오랫동안 그리스도를 약속했는데 왜 저렇게 계속해서 그리스도를 약속하셨을까? 성경 66권이 전부 다 그리스도 이야기인데 왜 그렇게 늘 그리스도를 말씀하셨을까? 하나님은 뭘 모르시고 막 하신 걸까요? 절대 그렇지 않죠. 우리 인간은 틈만 나면 뒤돌아서서 가는 데가 있습니다. 그것이 어디겠습니까? 사단이 끄는 대로 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시궁창으로, 어둠으로, 망할 곳으로, 멸망길로, 가서는 안 될 길로 꾸역꾸역 가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이 복음을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생명 걸고 해야 될 것은, 목사는 복음 전하는데 생명 걸어야 되잖아요. 다른 것이 중요한 거 아니잖아요. 복음만 잘 전하면 되는 겁니다. 우리 신학생들은 신학교에서 신학 공부가 목적이 아니잖아요. 신학이 목적이 아닌 거죠. 전도자로 바르게 훈련 되어져서 전도 열매 맺고 현장을 살리고 이거 하면 다 되는 거잖아요. 가장 중요한 이 본질을 놓치고 뭔가 막 이것저것 하는데 본질을 놓치지 않았다고 한다면 그럴 이유가 없는데 놓쳤기 때문에 지금 뭔가 허하거든요. 엉뚱한 것 하고 있을 수밖에 없죠. 자, 이런 시점에서 하나님께서 새롭게 복음 운동을 시작해서 전 세계 재앙을 막을 수 있는 길을 새롭게 열어주시는 전환점을 맞이하게 된 겁니다. 그래서 우리 나라에 RTS 신학교가 하나 있을 뿐만 아니라 지금 세계 문이 열려 있는 데가 24나라에 48군데 지금 RTS가 열려져 있습니다. 그 가운데 11지역, 파키스탄 나라는 큽니다. 우리나라 같이 적은 거 아니고 큰 나라인데 11지역에서 줌으로 들어와서 지금 훈련을 받고 있거든요. 그래서 48개 RTS 중에서 제일 많은 숫자가 훈련을 받고 있는 열기가 대단한 그런 신학교가 지금 파키스탄입니다. 거기다가 이제 콜롬비아 또 RTS도 있죠. 그래서 이 신학교를 위해서 우리가 기도해야 되고 또 우리 다락방 전 가족들도 이 사실을 알고 진짜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지금 세계에는 모든 것이 다 있는데 없는 거 없잖아요. 온 세계에 없는 거 어디 있습니까? 또 세계가 다 통하기 때문에 모든 것을 다 보고 모든 것을 다 가질 수 있고 돈만 있으면 모든 것 다 살 수 있고 없는 거 어디 있습니까? 근데 단 한 가지 누구도 잘 모르는 복음만 없는 거예요. 복음만. 복음의 가치를 발견한 사람이 없기 때문에. 그래서 교회마저도 복음을 못 보고 다른 것에 취해가지고 프로그램에 걸려가지고 엉뚱한 것만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복음을 발견 못했지, 복음으로 답이 안 나왔지, 복음만이 살 길이라는 이 답을 가진 전도자들이 일어나서 중직자들이 이런 눈이 열려져서 내가 처해 있는 현장에서 만나는 사람에게 또 237, 5천 종족에게 복음을 증거해야 되겠다는 결단을 내리고 이 일을 하게 된다고 한다면 하나님은 지금 당장 천지 개벽의 응답을 반드시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지금 나에게 우리에게 천지 개벽의 응답과 증거 일어나지 않으면 세계를 살릴 수가 없습니다. 다른 방법으로 어떻게 살립니까? 세계 정치가 살릴 수 있습니까? 못 살리잖아요. 계속해서 정치인들은 자기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뭐 나라 운운하고 그러지만 나라를 이롭게 하기 위해서 하는 건 아니잖아요. 우리가 눈치챘잖아요. 쉽게 말해서 여야 나눠져 가지고 미국도 뭐 공화당, 민주당 나눠져 갖고 늘 싸운 것이 뭐겠습니까? 세상 전체를 보고 사람의 과거, 현재, 미래까지 보고 무엇을 해야 될 것인가 답이 나온 것이 아니고 그 시대의 상황 흐름에 따라서 어떻게 해서든지 사람들 여론을 보고 여론 따라가고 여론에 그냥 맞춰주고
그렇게 하면서 자기 위치 붙이고 돈 벌 거 벌고, 우리나라 국회의원들이 얼마나 돈을 월급을 많이 받습니까? 그러면서도 국회 열어놓고 한 것이 없잖아요. 얼상 싸우기만 하니. 천지 개벽이 안 일어난 이상 소망이 없는 거죠. 이렇게 나가다가는. 정치의 뭐 입법, 사법, 행정 이거 안 분리되는데 필요가 없어요. 지금 입법이 다 판을 쳐버리니까 숫자 많은 거 가지고 민주주의도 다 말뿐이지 엉망진창이 돼버렸다는 거예요. 재앙입니다. 재앙. 오늘 이제 본론에 들어가서 그러면 천지개벽이 일어나야 되는데 언제 일어나는가? 일어나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럼 언제 일어나는가? 나는 언제 일어날 것인가? 우리 교회는 언제 일어날까? 첫째, 천지개벽의 이유를 알아야 됩니다. 왜 천지개벽이 일어나야 되는가? 이유를 알아야 되겠죠. 이유 모르면은 응답이 와도 모릅니다. 그 이유는 간단합니다. 첫째, 강대국 대열에 있는 237 나라가 흑암에 잡혀 흑암 심부름만 합니다. 흑암 심부름. 그러니까 강대국 237 나라가 흑암 심부름만 한다는 거예요. 오늘 주보를 여러분들이 보시면 인쇄가 지금 인쇄하는데 거기 띄어쓰기를 잘못했어요. 그래서 흑암 심부름 그러면 뭔 뜻인지 모르겠죠. 흑암 심부름이요. 흑암에 잡혀서 흑암에 심부름한다는 의미예요. 이거 중요하니까 이렇게 띄어쓰기도 이렇게 하게 했지 않겠는가. 저 개인적인 생각입니다만은. 지금도 옛날에도 계속해서 흑암 심부름 합니다. 없는 자. 심부름 하잖아요. 있는 자 밑에 가서 심부름 하잖아요. 약한 나라들. 전부 다 강한 나라 밑에 속국돼 가지고 노예돼 가지고 포로돼 가지고 심부름만 하잖아요. 죽도록 심부름. 옛날에 우리 양반 뭐 상놈 했을 때 평생 상놈 그렇게 지금까지 그런 일이 있다고 하는데 어찌 되겠어요? 오늘 기도해야 됩니다. 우리 주위에 있는 중국이나 또 러시아, 일본, 북한, 미국 자, 어떻게 변할지 모릅니다. 미국도 어떻게 변할지 몰라요. 그냥 대통령이 바뀌면 또 바뀌고 어떤 상황이 어떻게 될지 몰라요. 봐보세요. 좀 북한에서 자기들이 그 원자폭탄 그거 그 재료들 많이 만들어 놨다는 거 뭐 보여주고 그러잖아요. 언제든지 우리는 막 폭탄 던진다. 핵폭탄 던져보면 끝난다. 겁주고 그러잖아요. 그 정상이 아니잖아요. 과거부터 뭐 김일성이가 정상이었습니까? 지금 김정은이가 정상입니까? 그 아버지 누구였어요? 예? 정상이었습니까? 이 사람들이 다. 정상에서 한참 빗나간 완전 정신 이상자들이죠. 언제 어떤 일이 일어날지 몰라요. 옛날부터 우리나라는 그래도 먼저 전쟁을 일으키거나 그런 적은 없지 않습니까? 기형학적으로 볼 때 그런 뭐 여러 가지 이유도 있겠지만 주변에서 일본이 그러지, 중국에서 계속 또 그러지. 자기들이 뭐간데 남의 나라 그 왕 세운데 세우라 마라 그런 이야기를 하고 조공 바쳐라 뭔데 자기들이 자기 나라도 아닌데 왜 그런 짓을 해요. 옛날에 애굽이 그랬고 바벨론이 그랬고 로마가 그랬고 다 강대국들이 그래 왔어요. 그거 잘못된 거죠. 히스기야가 왕이 됐어요. 왕이 되자마자 아수르에 이제 선포를 한 겁니다. 우리는 그동안 왕들이 조공 바치고 그랬거든요. 우리는 바칠 수 없다. 우리 안 바치겠다. 자, 그랬더니 다들 강대국 앞에서 벌벌 떠는데 작은 나라가 그동안 계속해서 조공도 잘 바치고 했었는데 안 바치겠다, 못 바친다 그러니까 가만히 있겠어요? 왕이 열받아가지고
군대를 파송했어요. 18만 5천을. 그래가지고 이스라엘 둘러싸고 있는데 이제 위기 상황이 닥쳤잖아요. 그때 히스기야 왕이 벽을 향해서 낯을 향하여 얼굴을 벽을 바라보면서 바라볼 데가 없는 거예요. 세상 누가 도와주겠어요? 하나님만을 바라본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날 밤에 기도했는데 하나님께서 주의 사자를 보내서 8만 5천을 전부 다 불러가신 겁니다. 역사의 기록에도 그거 나오거든요. 그래서 이런 천지 배백의 역사가 오늘 우리에게 다 하나님께서 이런 축복을 다 숨겨 놓으신 거예요. 시간표 되면 이걸 하나님이 터뜨려서 주시는 거죠. 두 번째, 이스라엘이 여기에 심부름을 하고 있습니다. 심부름. 이게 문제죠. 이유 모르면 온 렘넌트들이 사탄의 권세 아래 있는, 그래서 세상 심부름 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스라엘 나라가 이 복음 못 깨달으니까 심부름한 거예요. 비참한 거예요. 이스라엘의 역사를 보면은 너무너무 비참한 거예요. 7번 재앙 만나는데 특히 막 히틀러가 600만을 학살하잖아요. 애들 전부 다 실험 대상으로 사용하고 그랬지 않습니까? 우리가 결단 내리면은 하나님이 역사하시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늘과 땅과 그리고 바다와 열방이 이 진동하게 될 것이다. 나라가 진동하게 될 것이다. 나 여호와의 말이니라. 오늘 본문에 보면 나 여호와의 말이니라가 6번 나옵니다. 그래서 렘넌트들이 응답 못 받으면 결국 불신자 심부름하다가 인생 다 끝나는 거예요. 종치는 거예요. 생각해 보세요. 내가 실력 없고 능력 없는데 세상에 가서 어떻게 살아남습니까? 남 밑에 가 있으면서 시키는 대로 하지 않으면 밥 못 먹잖아요. 돈 못 버니까 비참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중직자가 주의 일을 못하고 세상 심부름하다가 가는 경우들이 너무 많이 있는 겁니다. 응답 못 받으면 그렇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천지개벽의 응답과 증거 안 주시면은 어떻게 우리가 세계 복음화를 할 수 있겠습니까? 결국 사단의 심부름하는 거죠. 그래서 애굽에 큰 우상 신전 짓는데 각 나라 사람들 막 노예로 불려다가 또 이스라엘이 또 노예되잖아요. 노예로 전락해버리는. 우상 만드는 일에 하나님의 백성들이 우상 만드는 일에 막 채찍 맞으면서 밥도 제대로 영양가 있는 밥도 제대로 못 먹으면서 얼마나 힘들게 노예 생활을 했습니까? 영안이 열려져야 돼요. 왜 이런 일이 있었는가? 그 이유를 알아야 돼요.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 놓치면 이렇게 되는 겁니다. 복음 놓치면은 이렇게 처참하게 되는 거예요. 세계교회 문 닫고 있는데 후대들은 갈 데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 후대들이 할 수 있는 것이 뭐겠습니까? 마약 파티 가서 참석하고 또 젊은 우리 그 청년들은 뭐 하겠어요? 세상 좋아하니까 세상에 끌려가서 예배는 등한시해버리고 제대로 못 드리고 이런데 교회는 지금 그런데 이제 교회가 쓸데없는데 지금 분쟁을 한다는 거예요. 실제적으로 우리 후대는 이렇게 복음을 안 주어서 세상 나가서 불신자 심부름하면서 사단에게 농락당하고 인생에 답이 없고 미래가 없고 소망이 없는데 그런 것을 우리가 보면서 야, 우리가 제대로 복음 안 심어서 이런 결과들이 나왔구나 깨달으면서 회개하면서 진짜 우리가 복음 운동하자 그래야 될 텐데 그런 것은 전혀 관심도 없고 안 깨달아지고 한다 그러면 서로 간에 약점 잡고 서로
싸우고 시기, 질투, 미움, 다툼 이거 하고 말이 안 되는 거죠, 말이. 자, 그래서 우리가 이유를 알아야 돼. 이유. 천지개벽이 일어나려면은 왜 이런 일이 일어나고 있는가? 아, 내가 복음이 안 돼서 이런 결과들이 나타나고 있구나. 그것만 알아도 되잖아요. 두 번째는 천지개벽은 내용으로 알면 되면 내용. 이유 알면은 내용은 나오는 거죠. 이스라엘이 다 죽게 됐죠. 아이들이 다 죽게 된 겁니다. 왜냐하면 애굽에서 노예로 이렇게 부려먹는데도 불구하고 애들이 막 많이 생기니까 왕이 딱 생각할 때 겁이 난 거예요. 아니, 노예 이 애들이 보니까 앞으로 자라나면은 우리나라를 삼킬 수 있겠구나. 이런 판단이 나온 거예요. 이대로 두면 안 되겠구나. 그래서 머리를 썼는데 사내 아이가 태어나면 다 죽이자. 그래서 사내 아이가 태어나면 다 죽이라는 그 명령이 떨어졌어요. 그 상황에서 요게벳이라는 모세 어머니가 모세를 낳았잖아요. 근데 이제 몰래 숨겼는데 숨기는 것도 한계가 있죠. 그래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가운데서 살 수 있는 길을 찾아보니까 애굽 땅에는 살 수 있는 길이 없는 거예요. 그래도 기도하고 있으니까 하나님께서 그 길을 가르쳐 주셨는데 왕궁에 들어가라. 그럼 왕궁에 어떻게 들어갈 것인가? 그래서 기도하면서 가일 상자에다가 담아가지고 강물에 띄워보는데 무조건 띄워보는 거 아니고 다 조사를 한 거죠. 그 공주가 거기 이제 목욕을 하러 늘 나오는 그 시간대가 있으니까 이런 것도 조사하고 공주가 또 자식이 없다는 거 이런 것도 다 조사하고 그래서 물에 띄워 보는 거예요. 물길 따라서 저리 갈 거라는 거 그걸 다 계산해서. 물론 하나님께서 그렇게 인도하셔가지고 하셨겠지만 그래서 언약을 가지고 모세가 젖을 떼고 그 애굽의 궁에 들어가기 전에 뭘 심었지요? 언약을 심은 겁니다. 언약을 어릴 때 젖대기 전까지 언약을 심어서 보낸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은 천지개벽의 역사를 이루신 거죠. 여러분 성경을 쭉 봐보시기 바랍니다. 애굽에서 이제 나왔는데 애굽에서 나왔어요. 출애굽했어요. 그런데 14대를 지납니다. 사사들을 세워서 14대를 지났는데도 불구하고 블레셋을 감당을 못해요. 계속해서 블레셋으로부터 당하는 겁니다. 근데 블레셋 때문입니까? 아니죠. 이때 사무엘이 모든 이스라엘을 미스바로 모이게 합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 백성이 블레셋 때문에 이렇게 어려움 당한 거 아니고 우리가 잘못된 것이다. 그래서 금식하면서 우리의 문제이기 때문에 여호와께 돌아와라. 우상을 다 버리라. 그것이 바로 미스바 운동입니다. 자, 그런데 이제 사무엘상 7장 9절에 보면은 답이 나와 있어요. 답이. 그 답이 뭐냐면은 그 내용이 뭐냐면은 완전히 흑암 세력을 없애는 피제사 드리는데 하나님이 블레셋을 꺾어보는 겁니다. 피제사. 여러분, 재앙을 막을 수 있는 내용을 알고 있어야 됩니다. 재앙을 막을 수 있는 내용을 알고 있어야 돼요. 그것은 언약을 가져야 돼요. 언약. 언약이 무슨 언약인가요? 여기 복음 언약을 말하죠. 복음 언약. 온전한 제물. 거기 그 사무엘상 거기 보면은 젖 먹는 어린 양을 취에다가 번제로 드리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응답하시죠. 그래서 강대국이 실컷 이렇게 성공했는데
바벨탑으로 이렇게 무너지잖아요. 여러분, 아람을 막는 도단성 운동이 그냥 일어나는 것이 아닙니다. 제일 중요한 것은 갈멜산에서 엘리야가 거짓 선지자 몇 명? 850명과 850대 1로 싸우게 되잖아요. 거기서 중요한 건 뭘 했어요? 거기서 제물을 드린 겁니다. 피제사 드린 거예요. 피제사. 그래서 꺾어보는 겁니다. 850명은 뭘 했어요? 자기들 제사 지냈어요. 그건 자기들이 섬기는 신 이름으로 했고, 그래서 피제사, 언약, 그리스도의 비밀이 아니면은 이 재앙에서 우리가 빠져나올 길이 절대로 없는 거죠. 자꾸 이제 잊어먹습니다. 자꾸 잊어먹어요. 하나님은 계속해서 말씀하시는데 자꾸 잊어먹는 거죠. 우리는 자꾸만 복음의 가치를 놓쳐서 흑암에 걸려버리는 겁니다. 계속해서 응답받고 계속해서 증거 일어나고 역사 일어날 텐데 계속해서 우리는 속아버리는 거예요. 속아가지고 복음이면 다인데 복음 속에 다 있고, 그런데 다른 쪽으로 가서 늘 속아버리는 거예요. 사람 말 듣고 사건 생기면, 문제 생기면, 어려움 생기면 또 속고 또 속고, 사람 방법으로 자기 머리 좋지 않은데 머리 쓰죠. 인본주의. 계속해서 흉창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계속해서 늪으로 막 빠져 들어가는 거예요. 몸부림칠수록 쏙쏙쏙 더 들어가잖아요. 오면 다 끝난 것인데, 간단한 것인데, 여기에 잡혀가지고 흑암의 심부름만 하다가 인생을 끝내는 이런 교인들이 이 지구상에 너무 많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다 문을 닫으신 거죠. 있으나 마나니까. 흑암을 이길 수는 복음의 비밀이 없는데 있으면 뭐 할 겁니까? 계속해서 놔두면 문제만 더 일으키죠. 또 포로가 돼갑니다. 그런데 영안이 밝은 이사야 선지자가 하나님으로부터 말씀을 받잖아요. 그래서 말씀을 전달합니다. 렘넌트를 일으켜 세우라. 이스라엘은 다 망한다. 렘넌트를 일으켜 세우라. 이사야서 6장 13절이죠. 그 이름 임마누엘을 전달해라. 이사야 7장 14절이죠. 영원히 없어지지 않은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아라. 이사야서 40장 8절. 푸른 마르고 꽃은 시들지만 여호와의 말씀 영영이 서리라라. 그리고 열방이 돌아오도록 빛을 발하라. 이사야서 60장 1절로 22절. 그리고 파수꾼이 되나. 이사야서 62장 6절로 12절. 그 이야기를 한 겁니다. 하나님께서 받은 이 앞으로 되어질 일에 대해서 이사야 선지자가 이 말을 다 전달했는데 어느 누구도 이 말씀을 귀담아 안 듣고 말씀대로 안 하는 거예요. 이 언약 붙잡으면 다 될 텐데 모든 사람이 놓쳐버렸는데 다니엘이 이것을 잡은 겁니다. 다니엘이. 그래서 다니엘에게 천지개벽의 역사가 일어난 거죠. 바로 이겁니다. 천지개벽이라는 것은 쉽게 말해서 전에 없었던 역사들이 일어났다는 거예요. 누구도 할 수 없는 일들이. 그래서 참 복음은 깨닫기 힘들기보다는 누리기도 힘듭니다. 깨닫기도 힘들지만 누리기도 힘들죠. 쉬운 것 같고 다 될 것 같은데 그게 아니에요. 바울이 그래가지고 이 부분을 지적하잖아요. 갈라디아서에 보면은 그때 이제 개발하고 하고 이제 베드로를 개발하고도 하는데 다 이제 책망하는 내용들이 나오잖아요. 어째서 이방인의 집에서 식사하는 것이 문제냐? 이게 문제 아닌데 문제를 만드니까 그런 이야기 한 거예요. 그게 왜 문제냐? 왜 유대인의 법을 그걸 가지고 계속해서 주장하고 그러냐? 유대인식이라 해야 되냐? 우리 그래서
해방받았고 우리는 복음인데 그것을 지적한 거죠. 그래서 베드로도 그 근인자 주장하고 그 정도가 아니고 야고보 사도도 그러고 바나바도 그러고 그들 사도 아닙니까? 초대교회 때 성령 충만 받고 하나님이 하시는 역사를 다 체험했는데도 불구하고 옛날 거 유대인들의 그 잘못된 선민사상 율법주의 여기에 딱 걸려 있는 거예요. 여기서 속에 숨겨져 있는 거죠. 중요한 순간에 또 그게 나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베드로는 큰 역사를 일으키긴 했지만 세계 복음화, 로마 복음화에 쓰임받지 못합니다. 쉽게 말해서 촛대가 옮겨졌다고 볼 수 있는 거예요. 바울에게로. 그래서 우리가 언약을 알고 있다, 뭐 알았다, 과거에 나 역사가 일어났다. 그 중요한 거 아니잖아요. 지금 내 속에서 이 복음의 비밀이 살아서 역사가 일어나야 되는 거죠. 지금 내가 어떤 상황에서도 이 복음 때문에 승리하고 어떤 현장에 가도 그 현장을 살릴 수 있다는 이런 믿음, 이것이 있으면 어디를 가든지 천지개벽이 일어날 거 아닙니까? 응답이 오고 준비된 제자를 만나고. 이거 안 되다 보니까 끊임없이 무능한 거예요. 무능하니까 전도가 됩니까? 가난하니까 헌금을 합니까? 그러니까 질병이 다 들어오잖아요. 그런 거 안 되니까. 하나님이 원하시는 언약을 잡아버리면은 천지개벽되는 역사 일어납니다. 지금 일어나는 거죠. 지금. 그러면 세 번째, 천지개벽되는 시간표 속에 들어가야만 되는 거죠. 이유 알고 내용 알면은 중요한 것은 시간표 속에 들어가야 돼요. 시간표. 타임이 맞아야 되잖아요. 그렇죠. 요괴배 봐보세요. 그 타임 놓치지 않고 하잖아요. 그리고 타임을 잘 봤습니다. 나중에 모세가 이제 뭐 실수로 살인해서 도망을 가잖아요. 광야로. 그때 아무도 도와줄 사람이 없고 모세는 지명 수배자고 도와주면 안 돼요. 그런데 이드로 장로가 모세를 만나서 모세를 도와주잖아요. 자기 딸도 주고. 굉장한 하나님의 이 시간표를 잘 본 거죠. 그리고 이제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야 되는데 들어가기 전에 뭘 해야 됐죠? 정탐을 했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정탐꾼을 보냈는데 라합을 만나서요. 기생 라합을 여리고성에서 만났는데 이 라합이 이제 숨겨준 거잖아요. 정탐꾼들을 스파이를 숨겨준 거죠. 숨겨지는 이유를 말했습니다. 왜 내가 당신들을 숨겨줬는가? 발각되면 내가 죽을 수 있는데 왜 내가 당신들을 숨겨줬는가? 그 이유를 말하는데 지금까지 내가 소문을 들어보니까 여호와는 참 하나님이시구나. 이것이 깨달아졌다는 거예요. 소문만 들었는데. 우리는 소문이 아니고 직접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데도 불구하고 여호와께서 지금도 살아계시구나. 이것이잖아. 안 믿어져서 늘 힘들어하는데. 그러면서 당신들은 반드시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될 것이다. 들어가면 나를 잊지 말고 기억해 달라. 이렇게 했잖아요. 그래 들어갔어요. 그래서 가나안 땅에 들어간 사람은 어른들 기성세대로는 누가 들어갔습니까? 세 사람? 여호수아, 갈렙, 그 다음에 라합 이 세 사람만 들어간 거예요. 그리고 나머지는 광야에서 그 태어난 후대들, 어린 우리 자녀들이 같이 들어간 거죠. 그래서 그러면 그 많은 어른들 다 어찌 된 겁니까? 40년이 걸린 이유가 있어요. 하나님이 40년 동안에 다른 사람들이 주변의 나라들이 눈치 못 채도록 다 죽이신 겁니다. 다 불러가신 거예요. 기성세대 네 사람만 제외하고. 출애굽에서 광야까지 나왔는데 불평하고 이런 사람들 다 장사 지낸 겁니다. 장례식을 다 치르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때 하나님이 여호수아에게 한 말이죠. 지금까지 있었던 증거를 보았냐? 여호수아가 지도자가 됐을 때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한 거죠. 하나님을 너는 너의 힘을 다하고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정성을 다해서 사랑해라. 그리고 이 사실을 후대에게 각인시켜라 그래서 각인시켜라. 후대에게 그냥 한마디에서 되는 거 아니고 각인시켜라. 그 신명기 6장에 나오죠. 신명기 6장 4절로 보죠. 이마에도 표를 삼고 손목에도 기호를 삼고 그리고 집에 벽에다가도 막 써서 붙이고 그렇게 하라 그랬잖아요. 각인시키라는 거죠. 이렇게 흑암과 재앙은 우리도 모르게 막 들이닥치는 겁니다. 틈만 나면 들어오기 때문에. 이때 한나라고 하는 인물이 나오죠. 한나라고 하는 인물이. 그래서 하나님 나에게 나시린을 주옵소서 그래서 나시린. 전에는 나를 위해서 육신적인 기도만 했는데 이 시대에 나시린이 필요하구나. 하나님만을 제대로 알고 하나님을 제대로 믿는 이 나시린이 필요하구나. 그래서 이 기도를 한 거죠. 그런 인물이 나오게 된 겁니다. 그게 사무엘이잖아요. 그래서 다윗도 세우고 나라가 사무엘이 살아있는 동안에는 전쟁이 없었고 사무엘이 한 말은 한마디도 땅에 떨어지지 않고 다 훔치가 되었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또 보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또 없어진 거 아닙니까? 신기할 정도로. 복음이 없어져 버린 겁니다. 빛이 없어지고 어둠이 막 몰려오니까 다 죽게 되는 거죠. 쉽게 말해서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이 막 득실거리다 보니까 저희 안에도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이 득실거리다 보니까 무슨 일이 일어나겠습니까? 복음 놓쳐버렸지. 또 잊어버리지. 저희 안에서 할 수 있는 거 하나밖에 없어요. 뭘 하겠습니까? 싸움하고 다리다툼하고 이익 손해가지고 늘 싸우고 교회에서 할 것이 있다고 하면 그것밖에 없어요. 왜? 복음 모르니까 놓쳐버렸기 때문에 흑암에 잡혀가지고 사단이 시키는 대로 늘 이런 싸움하는 거예요. 다리 싸움하고 갈등하고 시험 들고 세계 교회가 다 똑같습니다. 그래서 구원받은 하나님의 종은 교회를 이용하지 않습니다. 성도를 이용하지 않습니다. 그렇죠? 오직 복음 때문에 교회를 위해서, 성도를 위해서 헌신하는 거죠. 성도들은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성도들은 예산 가지고 목회자 이용하려고 하면 안 되는 거죠. 내가 복음 받은 사람이 맞다고 한다면 행을 걸고 전도자 돕고 그래서 세계 복음하는 교회를 세워가야 되는 거잖아요. 그보다 더 중요한 뭐가 있습니까? 하나님의 소원은 교회를 통해서 세계 복음하기를 원하는데 무엇 때문에 이 중요한 것보다 무엇이 더 중요해서 거기에 사로잡혀서 갈등하고 시험 들고 평생을 그리 살아야 되냐 그 말이에요. 또 포로 된 거 아닙니까? 또 포로가 되니까 이제 우상시대가 왔잖아요. 우상시대. 이때 진짜 깨달은 사람이 나옵니다. 그 깨달은 사람이 누구죠? 오바다입니다. 우상시대, 아합 왕이, 이세벨이 우상시대를 만든 거예요. 그래서 선지자들 다 잡아 죽이는데 그때 이 오바다는 왕의 신하로서 선지자를 도우면은 발각되면 바로 처형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100명의 선지자를 몰래 굴에 숨겨두고 먹였다. 살린 거예요. 보호하고. 엘리야를 도운 사렙다 과부 큰일 한 거 아니잖아요. 엘리사를 도왔던 수넴 여인 작은 거 했잖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중요한 시간표에 정말로 해야 될 그 일을 했다는 거죠.
이것이 얼마나 중요합니까? 거의 다 모르는데 제가 지금 이야기한 사람들은 그 시대 대표적인 인물들. 그러니까 극소수의 사람만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복음을 깨닫고 그 복음에 방향 맞추고 여기에 행을 걸게 된 거죠. 그러니까 영원한 기념비가 될 만한 이런 전도자의 길을 걸었고 영원히 남는 거잖아요. 영원한 모델이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땅에 있는 문제는 재앙은 그 어떤 것으로도 절대 해결 불가능합니다. 오직 복음으로만 가능한 거죠. 복음의 역사로만 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겨우겨우 또 돌아왔잖아요. 겨우겨우 돌아왔는데 또 어떻게 되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동안은 또 잊어먹었다는 거예요. 잊어먹으니까 또 뭐 돼요? 로마의 그 당시 가장 강대국 로마의 속국이 되잖아요. 참 이렇게 반복 계속됩니다. 반복해서. 그래서 꼭 알아야 되죠. 우리 세가족도 잘 알아야 됩니다. 복음 깨닫는 것이 중요한데 자꾸 못 깨닫고 다른 것을 이렇게 접하게 돼요. 우리 새신자들 너무 중요하니까 집에 가거나 또 일할 때 사람들 만나잖아요. 보면은 또 이단들 왔다 갔다 하면서 또 이리 찝쩍거리잖아요. 설기단 이라는 게 육신적으로 설기달 만한 그런 이야기 막 던지잖아요. 이러면 잘 된다. 이러면 돈 벌고 쭉. 그냥 딱 속아 넘어가죠. 절대로 그런 것에 속지 않기를 바랍니다. 흑암 세력 사단은 여러분의 실력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여러분들이 막 재산을 많이 가지고 있으니까 이것 때문에 막 부러워하거나 그러지 않습니다.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많은 배경, 이것을 부러워하거나 그러지 않습니다. 사단은 그런 거 하나도 두려워하지 않지요. 사단이 제일 두려워하는 것은 오직 그리스도. 오직 그리스도로 인생의 결론을 내는 사람. 하나만 두려워하는 거예요. 오직 그리스도. 지금 여호와를 교회가 다 놓치잖아요. 교회를 다 놓칩니다. 세상 사람들이 다 놓치잖아요. 근데 세상 사람들이 놓친 그것이 문제가 아니고 세상 사람들은 모르니까 당연한 것이겠지만 교회가 놓친다. 교회가. 목사님들이 놓치고 중직자들이 놓치고 그러니까 교회가 될 수가 없잖아요. 다 놓쳐버리니까. 사실 교회 부흥은 하나님이 다 하시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신경 안 써도 되거든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데 방향 맞춰서 가면은 저절로 다 되게 돼 있는데 우리가 하나님과 떨어져 가지고 하나님의 축복을 놓치고 나서 하나님 없이 뭔가 해보려고 하니까 여러 가지 방법을 찾다 보니까 이래야 되는 거 아닌가 저래야 되는 거 아닌가 그런 잔머리만 굴릴 수밖에 없는 거죠. 그렇게 해서 절대로 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세 가지 뜰을 어떻게 우리가 만드느냐 여기에 따라서 사느냐 죽느냐 이거 결정이 됩니다. 세 가지 뜰 그러면 처음 오늘 참석하신 분들은 세 가지 뜰이 뭐다냐 이렇게 생각하시겠는데 원래 성전에는 세 가지 뜰이 있었어요. 세 가지 뜰 이거 가장 중요한 부분인데 유대인들은 그 비밀을 몰랐기 때문에 이방인들이 와서 구원받아야 됐고 아이들이 와서 치유받고 미래를 위해서 준비하고 또 기도하면서 치유받고 힘을 얻어야 되는 이 중요한 그 부분을 다 놓쳐버린 거예요. 거기에서 장사하고 있었어요. 얼마나 눈이 어두운 겁니까? 그러니까 재앙이 임할 수밖에 없죠. 그래서 이 시대에 놓쳐버린 이것을 찾아낼 때 교회가 이것을 해야 되거나 찾아낼 때 천지개벽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지금 구약시대 때 요게벳으로 인해서 사무엘, 한나, 오바다, 수넴 여인, 사렙다 과부 이런 사람들이 중요한 순간에
아, 이때를 위해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은혜를 주셨구나. 생명을 다 드린 겁니다. 사렙대 과부나 이런 사람들 봐보세요. 자기 하루 먹고 죽을 양식만 있었는데 그걸 만들어서 선지자에게 대접하고 이제 죽으려고 하고 했잖아요. 그래서 굶어 죽었죠? 떡 만들어 그리고 굶어 죽었죠? 아닙니다. 날마다 차고 넘쳤어요. 또 이제 신약에 와서 봐보세요. 이때 로마서 16장 사람들이 생기죠. 오늘 기도하셔야 됩니다. 이 사람들 봐보세요. 이 사람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가지고 깨달아지니까 세계 복음만을 위해서 어떻게 했습니까? 물질만 드린 거 아니잖아요. 물질은 뭐 당연한 것이고 목숨까지도 내놓고 하나님 앞에 섰잖아요. 그러면 이 사람들이 다 거지 되거나 뭐 다 그랬어야 되는데 그리 됐습니까? 아니잖아요. 어느 누구도 따라갈 수도 없고 흉내낼 수 없을 정도의 축복을 다 받은 겁니다. 지금도 하나님이 이렇게 역사하고 계시는 거죠. 천지 계획되는 역사가 언제 일어났는가? 흑암에 빠진 자들에게 복음을 바르게 증거할 때, 복음을 바르게 증거할 수 있도록 돕는 자들에게 하나님이 역사하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때마다 시간표 따라서 시대마다 하나님께서 이 복음 운동하는 자들, 복음 운동을 위해서 함께 협력한 이 사람들, 중요한 이 중직자들, 극소수의 사람들에게 0.1% 정도밖에 안 되잖아요. 이 사람들에게 천지 개벽의 역사가 일어나는 증거를 허락해 주신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학계를 통해서 주신 메시지인데 이 내용은 가서 성전을 지으라 그 말이에요. 성전을 지으라. 성전이 없어진 이유를 알거든요. 더 중요한 것은 뭡니까? 포로로 와가지고 다 본 거예요. 성전을 짓기 전에 성전 지어야 되겠구나. 이것을 알 수 있도록 포로로 잡혀와서 보니까 다 눈이 열릴 거 아닙니까? 전 세계 사람들을 노예로 잡아다가 이렇게 부려먹고 우상 숭배하게 만들고 정말로 이거 처참하구나. 이래서 하나님을 우리가 바르게 알고 섬겨야 되는 것이구나. 다 보여준 겁니다. 다 보여준 거예요. 그리고 127도 이것을 막 가지고 있었잖아요. 어마어마한 나라죠. 바벨론. 이렇게 막 움직이고 있구나. 그걸 다 본 겁니다. 그래서 5천 종족 종노릇하면서 죽는 것 너희들 다 봤지? 얼마나 이렇게 처참한 거 다 봤지? 그런 의미예요. 그들을 살릴 수 있는 성전을 지어라. 하나님이 얼마나 기뻐하시겠냐? 성전다운 성전이 없어서 이렇게 노예되고 속국되고 포로되고 그런 거 아니냐? 이 성전을 지어라. 그러면은 하늘과 땅과 바다와 열방이 진동하게 될 것이다. 나 여호와의 말이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걱정이 있을 것입니다. 이러면 걱정을 다 버리셔도 됩니다. 여러분을 도울 자는 누굽니까? 누가 도와줍니까? 아프면 누가 도와줘요? 아프면 아내가 도와줍니까? 남편이 도와줍니까? 얼마나 도와줍니까? 뭘 도와줄 수 있어요? 대신 암을 가져줄 수 있어요? 하나님밖에 도울 자가 없어요. 인생을 많이 살다 보면은 나이 들고 그러면은 그때 대부분 다 철들고 그런데 그러기 전에 알면은 실제적인 응답을 받을 수밖에 없는 거죠. 근데 난 남편 때문에 아내 때문에 그런 말들을 많이 하는데 그거 틀린 겁니다. 왜 남편 때문입니까? 내가 응답받으면 되고 내가 응답받으면 아내는 남편 도와주면 되는 것이고 살리는 일 아닙니까? 살려주면 되잖아요. 남편 때 핑계 댈 거 없어요. 남편이 문제 아니고 아내가 문제 아니에요. 내가 응답받으면 내가 다 살려주면 되는 것이고 우리는 사람은 사랑받을 대상이지
그래서 응답받고 내가 힘 있고 그러면 사람 도와줄 수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틀리게 언약을 잡고 틀린 생각하면은 응답이 있을 수가 없죠. 지금 봐보세요. 2, 3, 7, 5천 정도. 강한 자에게 꼼짝 못한 겁니다. 러시아가 지금 뭐 우크라이나인가 그냥 집어삼키려고 했는데 막상 또 해보니까 그거 아니거든요. 도와주잖아요, 옆에서. 패권 국가들이 전부 다 이러고 있습니다. 우리 주변에는 전부 다 남을 위해서 진짜 뭐 헌신하는 사람 있겠어요? 다 자기 이익과 계산 가지고 다 사는 것이지. 그래서 여러분들은 다 천지 개벽할 만한 그런 응답을 받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마지막 결론으로 하루 종일 여러분들은 깊은 기도 속에 복음 누리고 있으면 되는 겁니다. 그렇잖아요. 특히 주일날은 온종일 하나님이 살아계시기 때문에 언약 붙잡고 내가 기도해야 되겠다. 두 번째는 우리 중직자들은 이제 그 숨은 헌신이 필요해요. 숨은 어려운 것도 아니에요. 과거에 여러분 루터 아시죠? 루터가 성경적으로 바른 말을 했는데 그 당시 천주교는 막강한 힘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교황 말이면 다 끝나거든요. 사형 언도 받고 이제 마차에 실려서 가고 있는데 도중에 성주 한 사람이 구해가지고 자기 집에 데려다가 낮에는 사냥꾼 행세하게 하고 밤에는 모든 사람이 다 읽을 수 있도록 성경을 번역해라. 번역하고 한 거예요. 천지 개벽이 일어난 겁니다. 중직자 한 사람이 자기 집에다가 하나님이 뭘 원하시는가 알고 그거 좀 했더니 응답받는 거 뭐 어렵습니까? 하나님이 뭘 원하시는가를 알았는데 모르니까 늘 우리는 엉뚱한 데다가 시간 다 보내지. 인생 다 낭비하지. 세 번째는 2, 3, 7, 5천 종족 속에 복음에 들어가도록 기도해야 되는 거죠. 2, 3, 7, 5천 종족 가운데 복음이 지금 안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 나라에 목사가 없는 거 아니고 교회가 없는 것이 아닌데 아니에요. 가서 막상 그 나라에 가서 목사님들 모아놓고 물어보니까 이 복음을 처음 들어봤다는 거예요. 처음 들어봤다. 그러니까 유럽 교회 망하고 미국 교회 망하고 모든 나라마다 복음을 처음 들어봤다고 하니까 복음 들은 적이 없는 거죠. 다른 것만 몽땅 한 거예요. 망하는 메시지만 예수에서 한 거예요. 그러니까 재앙 만나고 교회 망할 수밖에 없잖아요. 교회가 망하니까 구실 못하니까 세상이 이처럼 재앙으로 충만해 버리는 거죠. 이제 전환점을 맞이했습니다. 새롭게 복음운동을 통해서 살리는 이런 축복을 여러분 개인도 그렇고 우리 교회적으로도 중요한 시간표를 맞이했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서서 천지 개벽의 응답과 역사가 일어날 것을 기대하면서 새롭게 도전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비밀을 가지고 여러분들이 이 추석 명절도 행복하게 보내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눈에 보이지 않지만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지금도 전능하신 능력으로 역사하시고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시고 우리의 삶을 축복하시고 우리를 통해서 이루고자 하시는 2, 3, 7, 5천 종족 살리고 계심을 믿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천지 개벽의 역사가 실제로 내 삶 속에 응답으로 증거로 나타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가장 원하시는 일을 마음을 담고 여기에 결단을 내리고 올인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지금도 살아계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